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조의 끝에 이제 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만드시고 소위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왜 본문에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면 함께 이 하나님 자체도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비적 연합으로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세 위격이 영원히 공동체로 거하시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연합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아담과 만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뭘 먼저 하셨죠? 본문을 보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각 생물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생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이름을 부여하거나 바꾸는 것은 지배권의 상징이죠.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든 무엇이든 우상시하는 어떤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담이 생물들을 주목해서 관찰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 과정에서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결핍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결핍을 통해서 자신과 연합할 존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결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제 지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결핍입니다. 결핍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연합 안에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코로나 시국에 또 이제 홀로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혼자 지내면서 만나는 사람도 좀 한정적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 결핍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근원적으로 존재의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찾지 못해서 갈급한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연합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핍의 과정을 경험토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생물과 물질적 가치도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고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 안에서만 그 참된 연합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찌 보면 그냥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담은 물론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만 몸을 찢고 그 안에서 이제 여자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뭐 남녀 간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 독신 연사를 가진 사람, 인생에서 어떤 뭐 결혼의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아담의 옆구리를 찢는 희생에서부터 비롯됐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또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희생으로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 희생을 이루는 고귀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연합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대상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연합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연합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결핍을 잊지 않고 이 결핍의 순간이 연합으로 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나 또한 피조물들을 숭배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희생해야 함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이익과 내 타산에만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모든 공동체에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희생이 이루신 그 연합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연합의 신비를 이어나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